아마 전도사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역자가 된 초창기 때 섬겼던 교회들마다 전도 사역을 담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실습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그저 한 이 정도의 말 속도로 한 45분 정도 분량을 암송을 해서 녹음을 해서 제출을 해야 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그 내용을 45분 동안 말을 해야 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훈련을 하는 가운데 시간에 따라서 4명의 사람이 나와서 꽁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2명이 먼저 나와서 대사는 끝에 조금밖에 없어요. 그냥 동작으로 주로 보여지는 그런 꽁트였는데 2명이 아주 절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때까지의 삶의 모습은 그닥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좀 불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같이 춤추러 가기도 하고 또 술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둘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걸 몸 동작으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두 사람 다 죽게 됩니다. 한쪽에서 사람이 나타나죠. 새카만 옷을 입고 마귀의 형상을 한 거죠. 나타나서는 한 사람을 향해서 손으로 까딱까딱 마치 불량배 조폭이 이리 오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미 몸 동작 전체가 검은색으로 꾸며져 있고 또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니 누가 봐도 겁을 먹을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겁을 먹으면서 지금 나를 오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 이 마귀의 역할을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나 지금 가야 되는 거냐? 여긴 도대체 어디냐? 하여튼 계속 어리둥절한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근데 정반대편에서 누가 봐도 천사로 보여지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번에는 그렇게 무례하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어디론가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마귀가 손가락질해서 오라고 한 그 사람이 한눈에 봐도 나를 오라 하는 저기로 가서는 왠지 큰일 날 것 같고 자기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누가 봐도 들도록 그렇게 4명이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널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왜 나는 이렇게 새까만 놈이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것은 마귀일 거야. 그리고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마 천사일 거야. 나는 너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거든. 네가 하는 것이 좋고 또 나도 너가 친구라서 좋기는 하기 때문에 너하고 늘 어울려 다니기는 했지만은 나는 사실 이 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천국을 가게 될 거야. 그러니 친구가 너무나 섭섭하고 억울하다는 듯이 이 친구에게 점점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이렇게 서로 갈림길에 나눠져서 전혀 서로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건 너를 알고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끝에는 점점 화가 나겠죠.
분노의 목소리로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나더니 제일 마지막 정말 쩌렁쩌렁 고함을 지르듯이 했던 그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한 3번 정도 그 자리에서 세미나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 목회자였는데 그 목회자들의 마음에 정말 간담이 녹을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면서 그렇게 그 꽁트가 끝이 납니다. 그 훈련을 받은 지도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의 그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섬겼었던 다른 교회에서도 그 교회 성도들을 제가 그 꽁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다시 그 꽁트를 연습을 시켜서 그 교회에서도 그 드라마를 보여주고 또 성도들의 전도와 선교의 그 사명을 고취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꽁트죠.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17절에 나타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곤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또 어떤 이단에서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기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어서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파수꾼이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성 위에서 외적의 침입이나 전쟁의 침입을 감시하고 또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명 파수꾼이라 하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인자야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로 스스로를 지칭하셨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니엘 7장 뒷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성부 하나님과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옛적부터 계신이라 이렇게 다니엘은 표현을 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의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신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다 구속의 경륜으로 예정을 해놓으신 일들이셨을 터이니 그때에도 이미 사람의 형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면 뭡니까? 결국 사람이죠. 하나님이신데 신적 존재이신데 사람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지라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래 맞다 내가 이래봬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한 번도 없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는 언제나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 성도들도 인자죠. 사람의 아들이니.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이런 것들을 구별합니다. 그냥 영어 단어 God 이걸 소문자로 쓰면 귀신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걸 대문자로 쓰게 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칭하게 되는 가시라는 단어가 돼요. 또 주님이라고 하는 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스펠링 LORD인데요. 이 L자를 그냥 소문자로 쓰게 되면 그저 종들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 네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영어 역본은 차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이런 정관사나 대소문자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인자라고 할 때는 son과 man, son of man 아닙니까? 그 앞에 정관사를 다 붙여서 the son of the man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우리들, 사람의 아들이라 또 똑같은 사람인 우리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나 지금 이 17절에 나타나는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고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지칭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단어의 뜻이 사람의 아들이니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뭐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죠. 이게 싫으면 구원을 포기하시면 돼요. 이 사명을 안 하면 구원 안 받으면 될 일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이 사명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사명은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소들이 밭을 논을 갈 때에 어깨에 매는 멍에와 같다 해서 멍에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건 아무나 매질 못해요. 옛날에 무슨 노래 가사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세례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만 이 멍에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꾼을 비롯한 사명을 받은 것은 내용적으로는 멍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특권이고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알려줘야 되죠. 주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파수꾼을 임명하고 세워놓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그들의 사명은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그러니 파수꾼의 제일 되는 사명이 먼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거 안 들으면 양치기 소년되는 겁니다. 늑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오판에 따라서 지금 위험에 처했다라고 헛나발을 불게 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신뢰할 수 없는 파수꾼이 되거나 아예 그 직책에서 쫓겨나야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금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지를 잘 듣지 않으면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양치기와 같이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파수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나서 반드시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깨우치는 겁니다. 이 참 쉽지 않죠. 17절 하반절에 그들을 깨우치라 했는데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악인이죠. 악인. 그러니까 이 악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면 참 다행이긴 한데 참 깨우쳐지기를 잘 않습니다. 19절을 보시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 뭔가 내용이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가 악인을 깨우쳤는데 근데 이 악인이 결국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요게 우리 인간 파수꾼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무엇이 현재 위험한지 뭘 현재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일종의 외치는 나팔수, 말하자면 이사야 40장에서 얘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사실 이 소리라는 건 어디서 외쳐야 되겠어요?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면 뭐합니까? 근데 이사야 40장 참 절묘하게 표현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실제로 사람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의미적으로는 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얘기를 도대체 누가 들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고충이고 애환이죠. 귀담아 듣지 않던데요. 아무리 땡꼬함을 질러도, 아무리 오랜 시간 얘기를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귀가 꽉 막힌 사람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던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애달아 할 것도 없고, 여기에 마음 상해할 것도 없고, 그게 내 탓인 양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딱 거기까지.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그들이 나중에 항변할 수 없는 거죠. 아까 꽁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땡꼬함 지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날이 되면 우리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 그날에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파수꾼들이 경고를 바래 줬었는지를 들려주시고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까지만 감당하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선교, 또 우리가 깨우쳐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모든 사람이 뉘우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나왔었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때로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마음의 허망함을 깨닫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열매 맺는 형태로만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 회개한다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열매이지만 우리의 얘기를 듣고 무시하거나 우리 얘기를 듣고도 전혀 깨우치지 않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단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날 그는 정말 하나님께 항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언제 나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어디 교회가 있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치 기독교가 언제나 서진을 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갔던 것이고 세계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서쪽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나머지 북방, 동방, 남방으로 퍼져나갔던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은 세계의 기록들이 많이 놓쳐 있어요. 요즘 많이 이제 발굴이 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2000년 동안 워낙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나머지 지금도 사료, 자료들이 부족해서 다 드러내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4대 문명이라는 얘기 안 하죠. 그 얘기하면 요즘은 무식한 사람이란 취급을 받습니다. 저희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학창시절을 다닐 때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한 4대 문명 얘기를 그렇게 배우시고 암기하고 시험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 시절에 세계의 석학들의 지식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4개의 강 유역에만 문명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최소한 30개 권역의 문명을 거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30개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시험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문명 얘기를 아예 세계를 전체 총괄하는 문명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전파도 서쪽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끝이란 단어에 너무나 창념한 나머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있었던 나머지, 그리고 나서 어쨌든 현재 미국,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국,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했던 것만 같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서 다시 중동 아랍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한, 소위 백투 예루살렘을 주창한 이들은 지금 이단 사이비로서 거의 규정되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 그룹의 리더와 주요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생각을, 고집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교단들이 교류를 금지한다, 그들에 대한 위험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신학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마 끝내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겠죠. 그러니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것은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땅끝이에요? 바로 여기가 땅끝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 서신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말세가 되면 무정해지는 것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것과 함께 귀가 가려워서 수많은 스승을 찾는다. 대단한 태도인 것 같잖아요. 왜 수많은 스승을 찾았을까요? 아무도 스승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말도 권위를 느끼지 못하고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야, 네 말은 내가 인정 못하겠고 또 다른 좋은 스승,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감탄하고 따르게 만들 스승. 사실은 스승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시대 21세기의 기독교의 주요한 리더들은 공간과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대도 그 말에 전혀 듣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제 때는 차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악인들이, 모든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외쳐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날이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주요한 리더들,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 이 파수꾼들의 한계와 우리의 사명의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회개시키는 권능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의 사명을 따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외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자, 18절과 19절은 애초부터 악인이었던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은 약간 다른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죠. 2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분량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이미 행한 그의 공의가 예를 들어 더 많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런 평가, 이런 어떤 수치 계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냐, 얼마나 파급력을 가졌느냐 이런 건 측량하기 어렵더라도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100이었었는데 이제 그가 공의에서도 이렇게 악을 행한 게 10이어도 앞서 행했던 100이 무산되는 것인가? 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자가 10 정도의 의를 행했다가 이제 100의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건 뭐 10개가 상쇄되고도 90의 악이 남아있을 터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공의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치적으로 맞을 터인데 계속해서 의로움을 행했다가 악을 행한 자가 있다면 그의 약간의 악 때문에 앞에 행한 모든 의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또한 고린도 후서의 기록입니다만 그래도 고린도 후서도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는 중기 이후 정도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연로한 상태는 아니었겠지만 바울 사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역을 고린도 후서니까 2차 선교 사역의 좀 후기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3번의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를 향한 것도 4번째로 친다면 좀 얘기랑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로마로 하는 여행일 뿐 그걸 선교의 사역이라 보기는 어렵죠. 주로 지중해 풍랑 그리고 멜리데 섬 이런 것에 잠시 체류한 것 외에는 선교 사역의 기록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3번을 통칭 선교 사역기라고 본다면 2번째 선교 사역의 중후반기쯤에 고린도 후서를 저술을 했을 터이니까 이미 바울도 충분히 사역을 했던 상황이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힘써 전하다가 내 스스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정작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만들어 놓고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이래봬도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요 정이다. 라고 바울은 한순간도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 사명의 뜻에 맞는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역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 사도더라 하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한때 의인이었지만 아니면 보다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의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가 악인이었음이 정체가 드러난 존재들 이들을 향해서도 깨우치는 사역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언제나 교회 밖으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선교를 이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굳이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자 한다면 선교보다는 단 2%라도 전도를 더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1%는 전도를 해야 점천제일교회가 계속 존속이 되어 있을 터이니 49%의 에너지를 투여해서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51%라도 선교사에게 더 치중을 하는 순간 당장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이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폐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노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보고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가 개척되었다,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런 보고가 노회에서 다뤄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 교회가 폐쇄된다는 보고와 처리를 노회에서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미 제가 담임이 되기 전에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한국교회 어딘가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내부에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그 악한 일을 중단하도록 최소한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가 중단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쳐져야만 악한 자가 악한 행위를 중단합니다. 악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악이 절대로 기승을 떨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래야 되고 이 국가와 사회에서 그래야 됩니다. 의로운 자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 하기 싫으면 좋은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축복이라 여기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성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뭘 늘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어서 주님 오시기를. 왜요? 파수꾼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어서 해가 떠올라서 내 임무가 끝나고 내 임무가 교대돼야 내가 쉴 수 있을 터이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이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마치 심야에 성루에 서 있는 자인 심정으로 날마다 깨어 경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경청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에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선교의 다름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